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26장 40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간지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중간지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중간지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중간지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많이 느낀대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를 많이 느낀대요. 중간지대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간지대가 뭔가? 중간지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지대예요. 완전히 이룬 것도 완전히 못 이룬 것도 아닌 중간 지점을 살아가는 삶. 폴 투르니에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간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이 공중 그네타기 알죠? 공중 그네타기라는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내가 잡고 있는 이 그네를 놓고 다음번에 오는 그네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잡고 있는 이 그네를 놓고 다음번 그네를 잡는 그 순간 그 지점을 중간지대라고 봤어요. 그래서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새로운 그네를 잡기 위해서 공중에 떠 있는 그 시간을 느끼는 두려움을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 글을 보면서 청년의 삶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다 이루어 놓은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어른들의 보호를 받고 자라야 되는 청소년 시기도 아니에요. 성인이고 이미 성인처럼 살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보는 어른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다든가 내 인생의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 시기가 아니야.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단계예요. 학생의 신분을 갖고 뭐지? 네. 안 나온 김에 벗겠습니다. 이거 저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이거 넘기기가 힘든데. 자, 그래요. 훨씬 낫죠? 방금 중간지대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설교를 하던 중에 잠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가서 이렇게 잠깐 새로운 모습으로 새 마이크로 갈아타서 왔습니다. 그 말에 참 보는 순간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의 삶이 중간지대를 걸어가는 삶이 아닌가. 학생으로서의 신분은 이미 났는데 새로운 다음 끈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잡히는 건 없어요.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런 중간지대를 누구나가 겪어요. 그 청년이 아니더라도 어른이 되더라도 크고 작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중간지대를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있겠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여정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보내는 나의 여정에도 이 중간지대라는 삶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딱 두 개로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잠과 일상, 그죠? 잠자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보통 평균 수면 시간이 우리나라 사람들 7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정도래요. 평균 수면 시간이. 제가 정확히 2년 전이에요. 횟수로 3년 전이죠. 2년 전에 저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에게 이 잠과 관련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날 리가 없지. 그때 내가 숏 슬리퍼하고 롱 슬리퍼 얘기를 했었어요. 네. 슬리퍼 하니까 뭐 쓰레빠 그게 아니고요. 네, 잠자는 사람. 슬리퍼. 잠을 짧게 자도 괜찮은 사람과 길게 자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류 전체 인구의 1에서 2%는 잠을 4시간 안쪽으로 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한두 시간만 잠을 자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야. 약간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었죠.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라고 알고 있는. 그래갖고 그 시절에 토마스 에디슨이 잠을 인생에서 가장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잠자는 것만큼 인생의 낭비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은 한두 시간만 자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롱슬리퍼는 10시간 이상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피곤함을 덜 느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롱슬리퍼라고 합니다.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롱슬리퍼라고 지금 현실 도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잠이 많은 거예요. 네. 좀 더 부지런하게 사세요. 목사님 저는 한 12시간 자야지 괜찮아. 뭐 게으른 거야. 잠을 줄이세요. 롱슬리퍼 현실 도피하지 마세요. 자, 우리의 일상을 잠과 그리고 일상, 우리 하루를 잠과 일과로 나눈다면 잠과 일과 중에 중간지대는 어느 지점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루틴이 있죠? 눈을 뜨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늘 해야 되는 일들. 학교로 가는 학생이라면 학교로 가는 일이 될 수가 있겠고, 직장을 가는 직장이라면 직장에 가는 일이 될 수가 있겠고, 내가 무언가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준비한 사람이라면 오전부터 내가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나름대로 내가 하루에 정해놓은 나의 스케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일과라고 본다면, 그리고 또 내가 그날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약속,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내 일과라고 본다면 그거 외에 남는 시간들, 그거 외에 내가 특별하게 구애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을 중간지대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중간지대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중간지대에 있었는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 나는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까지 제자들과 살아왔던 공생의 사역의 중간지대. 오늘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기도를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40절 이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소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47절 위에 잡히시다라고 나오죠.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 순간이 지금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 그네를 놓고 새로운 다음 그네를 잡으러 가는 중간지대에 놓여 계셨어요. 예수님의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간지대에 3명을 따라 부릅니다. 3명을. 누구를 부르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따로 불러내요. 3명을 따라 불러낸 거죠. 12명 중에 3명을 따라 불러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38절 말씀이시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좀 마음이 많이 괴롭고 지금 많이 힘드니까
너네 3명 있잖아. 12명 말고 지금 3명 나랑 잠깐 따라왔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너네 3명은 나랑 같이 좀 깨어 있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집니까? 우리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때 논나소당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문학적 성경 읽기 기억나요? 유고열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문학적 성경 읽기. 자, 어떤 마음이 느껴져? 아무 마음도 안 느껴져? 예수님이 심심하셨나 보다 그냥 그 정도예요? 나는 외로움이 느껴져요.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인 거 알죠? 아니 깡시골 출신이에요. 막 우리 친할머니 때까 뭐 호롱불 있고 막 그랬어. 그런 거 본 적 없지? 호롱불 있고. 그걸 태우는 건 본 적이 없지만 그거 등잔대를 본 적은 있어. 근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알죠? 재래식 화장실. 뭔지 알죠? 예? 판잣대게 2개 놓고 이렇게 싸는 거 알죠? 예? 그 잘못 싸면은 막 똥물 튀는 거 알죠? 예? 퐁 하면서 똥물이 탁 튀어요. 엉덩이 탁 맞아요. 그런 경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그 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공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화장실 혼자 가는 거였어. 한밤중 12시가 됐을 때 똥이 마려운 거였어. 그러면 단지 이게 내가 지금 배변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거기에 가야 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그럼? 늘 나는 화장실에 갈 때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할머니를 데려갔죠.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화장실 문 앞에 딱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할머니 여기 저와 함께 깨어 계세요 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할머니랑 같이 있어야 돼? 할머니 어디 가면 안 돼? 그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응아를 하는 거죠. 응아를 하면서 계속 뭘 해요? 할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할머니 거기 있어? 여기 있어. 할머니 거기 있어? 하는 거죠. 응?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힘과 간략한 힘이 들어간 동시에. 그런 경우 해본 적 없습니까? 조금 유치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슷한 공포가 예수님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이제 온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 타이밍에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 중에서 따로 3명을 불러내셔서 3명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잠깐만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해줘. 사실은 기도라는 말 하시지도 않았어. 같이 기도해줘란 말도 하시지 않았어. 잠깐만 여기 깨어있어 니네. 나 기도할 동안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봤을 때 24시간을 빼면 나머지 몇 시간이에요? 17시간 정도 되겠죠? 17시간 중에서 여러분은 보통 하루 일과를 어떻게 씁니까? 17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을 떠올려 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5명까지 어려우면은 뭐 3명도 괜찮아. 내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봤습니까? 응?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 줄 알아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맥클리랜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 5명이 내 삶을 결정한대요. 내 삶을 결정한대요. 이 사람 말뿐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강사인 짐 론도 얘기했어요. 5사람의 평균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이 나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그 5명이 곧 뭐라고요?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똑같이 2년 전에 똑같은 얘기 했었어. 내가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내가 똑같이 얘기했죠. 여러분의 신앙적 수준, 나의 신앙의 어떤 수준, 나는 조금 남들과 다른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유치부 초등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수준을 내가 알려준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걔가 지금 너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네 옆에 앉아있는 걔가 지금 네 신앙의 수준이라고. 누리야, 네 신앙의 수준 은주고 은주야, 네 신앙의 수준 누리야. 알았지? 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석빈아, 현민이가 너고 현민이가 석빈이. 알았지?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동의 안 되죠? 내가? 얘랑 똑같다고? 전혀 동의가 안 되죠? 아니에요. 맞아요.
옆 사람 인정하기 싫어 그럼 좌우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앉은 5명.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의 수준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 오늘 예수님께서 3명을 따라 불러내셨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만 따라 불러내셨다고. 아마도 3명한테 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싶었을 것 같아. 그 3명한테는 12명보다는 좀 더 다른 하나님, 예수님의 친밀함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뭔가 색다른 마음이, 좀 다른 마음이, 좀 더 높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높은 기준들이. 그러니까 따로 불러내셨겠죠. 예수님이 물론 이 3사람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겠으나 이 3사람은 그래도 주님이 봤을 때 내 영향을 좀 더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구별해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5명 지금 머릿속에 떠올렸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5명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업무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관계를 이어갈 텐데 그러면은 그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5명 외에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과는 주님과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간단하죠? 5명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각자 있겠지만 과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얼마나 많은 동행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아까 얘기했죠? 삶의 중간지대가 중요한데 일상 외에 내가 보내는 시간들. 그럼 이 중간지대 속에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5명은 얼마나 많은 5명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 공유합니까? 이해가 잘 돼요? 자,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뭐 공부든 업무든 그 외의 시간을 중간지대라고 본다면 그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지대가 불안한 사람들은 삶이 불안해요. 내 인생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활용을 잘 못해. 우울하게 지내거나 혼자서 청승 떨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잊고 싶어서 유흥과 향락에 집중한다거나 술 마시거나 쾌락에 쫓는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렇지만 좀 더 건강하게 그 중간지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투자하죠.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그 외에 좀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간지대의 시간들을 활용해 갑니다. 마음의 불안감을 그렇게 해소해 가는 거죠. 나 스스로를 향한 투자를 통해서 해소해 가는 겁니다. 이 중간지대를 보내는데 이 중간지대를 내가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나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 나랑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다. 내가 독서를 하는데 나랑 같이 독서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 나 5명 중에서 가장 나와 시간을 많이 하려는 사람이다. 나는 그딴 거 필요 없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나랑 제일 많이 술 같이 마신 사람이다. 그딴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을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 9시간은 이 사람이랑 같이 있다. 중복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서로. 우리들의 삶의 중간지대,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가장 간절하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키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잠과 일상의 중간지대에 주님과 함께 1시간을 구별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살아봤어요? 그것이 새벽 기도도 괜찮고 일과 이후에 내 혼자 갖는 묵상의 시간도 괜찮고 아니면 내 혼자 있는 신앙서적을 읽는 일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신앙적으로 도전을 줄 수 있는 누군가와의 대화도 괜찮고 공동체와의 섬김도 괜찮고 주님과 동행하는 1시간의 삶이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따로 불러낸 세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왜? 따로 구분해서 불러낸 그 세 제자도 한 찬시라도 함께 있지 못했거든. 작거든. 그냥 작거든.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우리 공감하시려는 가사.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공감하셨어. 안타깝지만 그래, 내가 니들이 이해한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삶의 일상 속에서, 일과 속에서 중간지대가 분명히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못하여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주님, 내일부터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청년의 삶, 하루의 일과도 그렇지만 인생의 전체의 긴 여정을 놓고 봤을 때도 여러분은 지금 중간지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다음번에 나를 향해 올 그네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중간지대의 청년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십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는 그 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소망합니다. 한 시간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시간 생각보다 짧아요. 할 수 있어요. 한 시간 힘들면 10분이라도 좀 해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중간지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중간지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번에 나에게 던져질 그네를 기다리며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공감하시며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우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한번 더 배우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마지막으로 배우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합시다.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불안합니까? 다음번에 내가 잡을 그네가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까? 공중에 떠있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어지럽습니까? 곧 떨어져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중간지대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지대에 놓인 여러분,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더 깨우실 수 없더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너무 두려워 공중에 떠있는 두려움에 주변을 보지 못하는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더 깨우실 수 없더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에 응답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한 시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아니 30분이라도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의 중간지대, 나의 인생의 중간지대인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마지막 객졸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들 청년들의 삶이 중간지대와 같습니다. 혼자서만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 올 그네가 혹여 나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잡을 그네가 오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런 중간지대를 걸어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청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우실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리하여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의 그 마음에 와답하여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불안감과 그들의 공포와 그들의 두려움을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용기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중간지대에 놓여있는 나의 삶이 내 혼자만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곁에 계신 주님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제자를 따로 불러내셔서 함께하기 원하셨지만 그런 주님의 음성조차 귀 기울이지 못했던 육신의 나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구별하여 불러 나오는 주님의 귀한 자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중간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도 주의 음성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다음번 그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분명히 내가 잡을 수 있는 다음번 그네가 나에게 곧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나아간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의 손잡고 용기 내어 걸어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더냐라고 묻는 주의 음성과 주의 질문에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응답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행진 속에 1시간 아니 30분 아니 단 10분이라도 나의 인생의 중간지대 속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행진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나우스 청년들,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행진나우스 청년들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